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1월 둘째 주를 맞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신년 축복 성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시애틀 리바이벌 센터의 데런 목사님과 또 노르웨이에서 스페인 목사님, 그리고 힐링 센터를 하시죠. 그리고 텍사스에서 오신 아난 목사님, 파키스탄 선교에 중점적으로 하시고 엄청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좋으신 목사님들 통해서 연초에 믿음의 훈련을 쌓게 하시고 앞으로 가게 하시는 이런 축복을 보게 될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을 감사해야 되고 또 약속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특별히 The Divin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성한 일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움직일 수 있도록 믿음의 부르심을 받게 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믿음의 부르심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 오늘 본문 말씀으로 택한 것이 히브리 11장 8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앞으로 가게 하실 때는 약속이라는 것이 주어지십니다. 그 약속은 다른 약속이 아니라 내가 너를 축복해주고 복의 근원되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데 내가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는 복의 근원 될 것이며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름이 창대하게 이름이 알려지시고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참 고향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 이제 아무리 100세 시대가 되었다고 하지만 70세가 넘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타 지역에 가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또 거기에 정착한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제 글로벌 지구촌이 되어서 어디 가든지 우리가 쉽게 다 접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서 아무런 상관이 없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근본적으로 친교를 나누고 만나는 사람들을 떠난다라고 하는 본토와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에요. 죄악이 관영하였던 하란 땅을 떠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새로운 이 큰 민족과 백성들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떠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믿음의 사람을 찾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으로 부름받았고 믿음의 세계에서 약속을 받아서 여기까지 나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는 자로 우리가 동참하도록 부름받았는데 이 동참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게 하는 그 여정길에서 있는 여러 가지 훈련 과정을 우리는 통과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약속이 놀랍잖아요. 내가 너를 크게 한다. 너의 기업을 크게 한다. 너의 백성, 너의 자녀들을 크게 한다. 큰 무리를 이루게 한다. 너무 좋잖아요. 근데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여건과 그리고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그리고 예수님의 반차가 오기까지는 엄청난 세월이 흘러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축복을 받았고 이 유업을 누리고 있으므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위험 속에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루하루 산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재난이라는 것이 언제 올라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미국의 LA 해변가에서 이번에 또 불이 났는데 참 부유한 사람들, 넉넉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부촌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불이 났는데 속수무책입니다. 바람이 너무 강풍이 부르니까 어떻게 손도 못 대고 진압을 할 수가 없어서 다 태워버리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2025년도를 우리는 정말 5 곱하기 5, 5, 25라고 하는 이런 숫자를 받아서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favor, 은혜를 주시는 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블 포션을 준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이 유업과 축복을 받기에는 우리가 가야 하는 여정길이 있어요. 1년 365를 살아가는 그 여정길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The Divine,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서 보고 듣고 기뻐하면서 앞으로 가잖아요.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여정이에요. The call of faith, 믿음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롯도 함께 가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조카 롯과 함께 떠나는 그 여정길,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지만 이 불쌍한 롯을 데리고 가는 거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될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 도착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열심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말씀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주일 성전에 달려가시고 매 집회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요. 이 달려가는 생활, 예배의 생활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의지하고 미지의 세계로 나가서 야 좋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고 이렇게 가라고 하는구나 했는데 이 참 약속을 받고 미지의 세계로 나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의지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생활. 의지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생활, 이것이 참으로 복 있는 생활인데 이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이 미지의 세계에서 꼭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남방으로 계속 내려가는데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받고 2025년을 살아가는데 갑자기 짱 하고 나타난 게 근심스러운 일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포커스를 하면 하나님이 커보시고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을 믿는데 잠시 눈을 돌리면 파도가 보이는 거예요. 폭풍이 몰려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 것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그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약속의 땅에 열매를 따고 막 좋아야 되는데 그 땅에 기근이 생긴 거예요. 환난과 근심스러운 일, 하나님이 약속받고 달려가는데 이 일이 꼭 있단 말이죠. 기근, 먹을 것이 없다는 거죠. 마실 것이 없다는 거죠.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근심에 빠져요. 그래서 이 근심된 일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일을 인간의 계획과 생각으로 생각한 것이
야, 우리가 좀 더 내려가서 남방으로 내려가서 이 애굽 땅으로 가면 거기에 날씨도 좋고 음식도 있다는데 우리가 그걸로 가자.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항상 이런 유혹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라 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을 하려고 했지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기웃거리고 좋은 데를, 많은 데를, 양식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랬다? 더 큰 환난을 당하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그가 환난을 당하는데 가만히 애굽 땅에 내려가다 보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자기보다 10살 미만인데 그러면 65세인데 65세에도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례로 인해서 자기 생명의 위험을 느낀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땅에 가가지고 이 아내를 빼앗기고 또 자기 생명도 노리고 이런 사건들이 생기니까 근심이 생긴 거죠. 근심을 해결하려고 할 때 이 근심도 하나님의 방법과 기도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판단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사건들이 일어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자기 판단을 가지고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럴 때 실수가 나오는 거죠. 11절 말씀,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가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라.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을 죽으면 그 아내를 차지할 수 있다 생각하고 죽일 거 아니겠냐. 두려움이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에서 두려움이 생기면 모든 것이 끝나더라고요. 폭풍과 같이 몰아칠 때 두려움이 생겨서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포기는 더 큰 악을 가져오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에 걷던 베드로는 걸을 수 있었지만 폭풍을 바라볼 때 근심이 더욱 커져서 나를 예수님의 시야에서 그 눈을 띄었을 때는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나는 죽고 당신은 살게 되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대는 나의 누이가 원래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되려면 내 목숨이 그대에게 있으니 그대가 나를 살리라. 해서 저들이 물어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당신의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말하라. 거짓말을 하는 거죠. 속이는 거죠. 거짓말에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보고 그 여인이 아름다우니까 바로의 고관들이 그를 보고 바로의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 궁에 끌어들이는지라. 이에 바로가 그의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주었더라. 자기 누이를 주니까 옛날엔 결혼제도가 이렇게 합해질 때 소를 주더라고요. 짐승을 주더라고요. 심지어는 노비까지 같이 보내는 거죠. 그렇게 큰 재산이 늘어난 거예요. 갑자기 거짓말해가지고. 참 실수한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볼 때는 참 아브라함을 벌하기에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감사하시고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을 감사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거예요. The divine interruption.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의 궁에 끌려간 사례의 일로 인해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문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가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당장 불러서 왜 당신은 나에게 거짓말했냐? 왜 당신은 당신 아내를 나에게 누이라고 해서 내가 죄를 짓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순수함과 깨끗함과 정결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 아브라함이 끝까지 누려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을 주시고 이삭을 주시고 야곱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셨던 것이에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돌려보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역사, the call of faith,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 믿음의 역사에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There must be obedience. 그런데 빼민이 생긴 거예요. 환난이 생긴 거예요. 기근이 생긴 거예요. 우리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에게도 가끔 어려움이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잘 인생이 평탄하면 좋은데 평탄한 것이 아니라 굴곡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때 내 지혜와 내 판단과 내 생각,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면 내려가지 말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돼요. 아브라함이 환난을 당하였어요. 근데 여기 히브리스 chapter 11 verse 8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였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새로운 것을 시작하라. 내가 너를 정하여서 이제 저 오지의 땅으로 보냈는데 너는 순종하고 가라 해서 제가 순종하기로 했어요. 이달 말에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셨던 마다가스카르에 가게 됩니다. 마다가스카르에 가서 믿음의 씨앗을 심고 또 선교 사역 하시는 분들을 격려하고 할 수 있는 재정의 기름 부음을 그분들과 나누어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생활을 갖기를 원합니다. 가는 길이 참 멀더라고요. 48시간을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가야 29시간. 중간에 정체하는 때가 또 길면 3일을 걸려 가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셔서 순종합니다. 10년 전 가려고 했지만 내란이 일어나서 못 갔고요. 4년 전 가려고, 5년 전이죠 벌써. 5년 전에 가려고 했지만 코로나가 사태로 비행기 표를 캔슬하고 못 갔어요. 이번에 다시 보내주시는 계획이 설립되어서 순종하고 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아프리카 대륙에 작은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제가 소원했던 것은 단비의 은혜를 주셔서 단비의 사역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회의 마지막 이런 단계에서 40년이 되면서 광야로 다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아니라고 평안한 데에 있으면 평안하고 만족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약속의 백성들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을 축복하여 주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축복을 받고 가서 거하는 거예요. 와우. That's such a brilliant blessing. 너무 좋아요. 사라의 믿음도
남편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지켜냈는데 그도 연단을 받았죠. 야, 이러다가 하나님의 약속은 많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큰데 아니 내가 이제 경수가 끝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됐는데 무슨 생명이 있겠냐. 나의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마인드를 통해서 머리를 굴렸어요. 그것이 오늘 인류의 비극, 인종의 비극,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이런 근거가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키십시다. 믿음을 지키십시다. 우리가 좋은 생각, 좋은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했어도 인간의 생각이 열매 맺게 되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해서 이삭을 낳았죠. 그런데 사라의 단순한 생각 때문에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이스마엘과 그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오늘까지 싸우는 이런 분쟁이 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약속의 궤가에 두시고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이 죄를 졌죠. 잘못했죠. 자기 판단으로 애굽으로 내려갔고 자기 판단으로 사례를 자기 아내라 하지 아니하고 누이라고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하고 실수함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전적으로 개입해서 바로에게 야, 내가 빨리 사례를 돌려주지 않으면 너희 집안에 너희 나라에 재앙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죄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허무는 일, 우리는 앞장서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기도, 에스더의 기도,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너희를 준비하였다는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땅도 정치적으로 혼란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경제 생활 속에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불안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발동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도록 The call of faith. Let's be obedient to His call. Thank you, Jesus. I bless you all in Jesus' name. Amen.